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프라인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나 동일하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 자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는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헛된 것으로 보이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프라인 예배이든 그것이 온라인이든 그것이 퇴근길이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것이 퇴근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배하지 않으려 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김포제일교회 본당이든 가정이든 퇴근길이든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박수 치시면서 영을 돌리겠습니다. 만나시사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고백해볼까요? 항상 함께하리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린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3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멋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박수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번 악기랑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하고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당시에 있던 12 제자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너무나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못하는 시대죠.
괜히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주말에 교회 갔다는 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교회를 잘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거기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느냐. 근데 그 갔다 왔다는 말을 못 하겠어서 현장 예배 못 나가고 온라인으로 할게요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말에 힘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힘으로,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너무나 약하고 지금은 우리의 말에 힘이 하나도 없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소망합니다라는 마음 담아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목소리로 볼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의 힘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강함 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힘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말도 못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강함 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하는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쫓는 대로 심히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점점 우리에게 참 불리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부수적인 일처럼 간주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음성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속히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함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마음 갖고 왔으나 나갈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뻥 뚫린 시원한 마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참 좋겠는데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만 계속 들려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들려온 소식은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 퀴어 축제가 연기를 됐는데 또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또 진행한다라고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려집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자꾸 그런 마음 안 들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교회 모임은 자꾸 금지하면서 왜 그런 모임은 그냥 허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차별금지법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혹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자체가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또 비판하는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우리가 실제로 제정이 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제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피부로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해야 될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말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딱 바로 걸리죠. 성경을 성경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뭐 목사 처벌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 일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선한 목적대로 계획하신 대로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충격적인 일과 또 맞물려 가지고 또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모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날파리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이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인 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사실 이제 본문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또 욕정이죠. 욕정입니다. 그 욕정이 견딜 수가 없어서 병이 나버렸죠. 병이 났는데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암논에게 어떻게 이 다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병든 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면 다말에게 음식 만들어서 먹여주면 내가 빨리 낫겠습니다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 암논에게 지금 이용당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다말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암논이 원하는 그 음식 만들어 주라라고 명령을 하죠. 다말 역시 암논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자기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물론 배다른 오라버니지만 오라버니니까 오빠니까 자기가 음식을 해줘서 그걸 먹고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밀가루 반죽하고 또 암논이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과자를 만들죠. 그죠?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또 암논이 먹기를 거절합니다. 먹기를 거절하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고는 그 만든 음식 갖고 침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침실로 들어오라 그래 놓고는 자기에게 먹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사람이니까 침대에서 막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니까 이거 들고 가서 먹여주면 빨리 낫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침실까지 가서 먹여주려고 하는데 암논이 힘으로 다말을 어떻게 해요?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다말은 암논이 자기를 향하여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힘으로 자기에게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항합니다. 저항해요. 저항하면서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일은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그리고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너 역시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차라리 왕에게 요구해라. 왕에게 요구해서 나를 너의 아내로 달라 그래라. 그러면 왕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다말이 저항하면서 암논에게 했던 이 말은요, 당시 유다 사회에서 특히 율법에 근거하여서 결혼과 성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서 율법에 근거하여 결혼과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데, 율법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처녀성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처녀성은요, 만약 결혼한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성읍 사람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인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했느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창기 노릇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처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와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들 때 재판장에게 고소를 하면 그 고소당한 그 처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처녀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에 있었던 그 혈흔 자국이죠. 그것을 갖고 증명하도록 하고, 그랬을 때 이 의심한 남편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또 성행위와 관련해서 약혼을 했으나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성 중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 남자와 그 여인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히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중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소리 지르면 뭐예요? 누군가 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관계를 맺었는데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덜해서 어떤 남자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그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약혼하으나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율법은 규정합니다. 근데 약혼하지 않는 처녀가 어떤 남자와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관계를 맺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제가 좀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니라. 그 다음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에도 율법을 이렇게 규정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약혼이나 결혼하지 않는 여인과 만약에 어떤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 남자는 결혼 비용을 지불하고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은 50세겔이죠.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여인의 순결에 대해서 율법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스 3대 희곡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스킬로스가 쓴 희곡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청하는 처녀들이라는 작품이세요. 이 작품에서 이 아이스킬로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아버지가 딸들에게 남자들의 탐욕스러운 정욕을 만나게 될 때에도 정절을 지킬 것을 호소하면서 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목숨보다 순결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도 율법뿐만 아니라 처녀의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다말을 지금 성폭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보여주죠. 율법에 근거해서도 지금 이 일이 매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근데 더하여서 지금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이것은요, 단지 결혼하지 않는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암논과 다말은 비록 배다른 어머니를 갖고 있지만, 즉 어머니는 다르지만 동일한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 관계죠. 이복, 오빠와 여동생 관계입니다. 율법은요, 건친 간의 결혼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여동생이나 누나의 뭐예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율법은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다른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이복 형제 간에도 온누이 관계에도 결혼을 못하고 금지해놨습니다. 레위기 18장 11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재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내를 얻어서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누이 관계라는 거예요. 근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든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든 간에 율법은 건친 간의 결혼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케이스가 다르겠죠? 예, 이삭도 다른 케이스입니다. 근데 율법이 주어졌던 시대에는 건친 간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결혼과 성행위에 대한 율법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지금 다말이 암논에게 지금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 성폭행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회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약혼하지 않는 처녀가 성폭행 당하여 처녀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회 속에서. 뭐 지금은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비록 암논이요, 율법이 금하는 건친 결혼을 성취하여서 다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왕에게 요구해서 아내로 달라 그래서 혹 이 율법이 금하는 건친 결혼을 성취시켜가지고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이 성폭행은 뭐예요? 다말에게 있어서는 평생 성폭행 당하여 아내가 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따라가죠. 그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평생 성폭행 당하여 아내가 된 여자, 아내가 된 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평생 따라가요. 평생 수치죠. 반대로 암논이 이렇게 성폭행한 이후에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버리잖아요? 거절해버리면 이제는 다말의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 행위는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냐? 죽이는 행위입니다.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다말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율법이 금하는 건친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해라. 차라리 자기가 건친 결혼하여서 암논의 아내로 사는 것이 성폭행 당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지니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말이라고 한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다말은 지금 자기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충격을 입게 될 것인지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이 암논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일은 이스라엘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암논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로서 부끄러운 자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한 자 중에, 그래서 부끄러운 자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여동생뿐만 아니라 이복 여동생까지 만약에 성관계를 맺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세겜 땅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누어져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때 저주를 선포할 때 그 선포했던 저주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암논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한 자는
누구에게 저주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암논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다윗 왕의 첫 번째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앞선 순위에 있는 자이지만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행동을 한 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도 이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데 다말을 아내로 맞이 아니하면 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죠? 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짓밟아버린 정도가 아니죠.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죠. 특히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한평생 결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암몬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암논에게 있어서도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발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망령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발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호수아서에 사용됐는데 특히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헤렘, 즉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훔쳤잖아요. 그요?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신할 외투 한 벌 훔쳤잖아요. 아간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네발라라고 표현했어요. 망령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해서 다말은 이렇게 자신을 성폭행하는 암논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자가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나발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다. 나발 중에 나발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발,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무엘상에 등장하죠? 그죠? 다윗의 세 번째 아내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나발이었죠. 나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벌받아서 죽은 자잖아요. 나발이라는 말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은 누가 하고 있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나발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그 행동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행동이에요.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 다음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2인자잖아요. 2인자입니다. 왕의 첫째 아들로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앞선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조건을 갖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유를 갖게 된 인물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죠.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여야 하죠.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부끄러운 짓을 행한 자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다말이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이 일은요, 다말에게도 자기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암논 역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사실 이 다말의 이 이야기는 매우 논리적인 설득 아닙니까? 그죠? 예, 논리적인 저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의 이 말을 암논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암논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논에게는 다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미 암논은 욕정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누구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결국 완강하게 거부하는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해버려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 사실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충격적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성폭행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정오합니다. 정오해요. 그래서 성경은 암논이 이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다말을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암논이 결국 다말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그죠? 사랑이 아닙니다. 끔찍한 성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육욕이었습니다. 결국 암논에게 있어서 다말이라는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성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암논은 신하를 불러서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그죠? 쫓아냅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질러버리죠. 네. 다말은 자기에게 나가라고 하고 있는 이 암논을 향해서 이전에 앞서 행한 이 성폭행한 이것도 악이지만 자기를 쫓아내는 이것은 더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내로 맞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로 맞이하기는커녕 그녀를 미워하고 쫓아내버립니다. 다말에게 있어서 성폭행 당했다라고 하는 그 수치심보다 더 끔찍한 충격은 쫓김받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말에게 있어서 이 암논의 행위는요, 단지 성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아갈 소망조차도 어떻게 해요? 짓밟아버리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조차도 뭉개버립니다. 그야말로 다말에게 참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줍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수치심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간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모욕을 그에게 주죠. 육욕은요, 성적인 충동으로서 육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리학적으로 보면 내분비계의 호르몬계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통제할 수 없는 성적인 욕구죠. 이게 육욕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감정, 이 증오라고 하는 감정은요, 인간의 내면인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멸을 원하는 욕구가 뭐예요? 미워하는 증오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멸을 원하는 욕구가 증오가 미움입니다. 암논은 통제할 수 없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이후에 다말을 파멸하기 위해서 정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인을 시켜서 다말을 집에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다말은 육체적으로 암논에게 성폭행 당하고 이제는 정신적으로
파멸당하는 그 증오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죠. 그래서 다말은 암논에게 자기를 쫓아내는 이 악은 성폭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이 다말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성폭행한 것도 악이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내는 것은 더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한 이후에 세 가지를 선고할 때 두 번째 선언했던 내용이 있죠. 첫째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죠. 그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말의 입을 통해서 암논이 자기를 성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자기를 쫓아내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언한 그 라라고 하는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재앙이 그대로 암논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이 일어났어요. 다말은 거리로 쫓겨나서 머리에 죄를 덮었습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요. 당시 출가하지 않는 공주가 입는 옷이 있어요. 처녀를 상징하는 채색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요. 이런 다말에게 압살롬은 즉시 누가 행한지 눈치채죠. 그래서 오라버니 암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는 지금은 잠잠하고 말하지 말자.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오빠가 위로해요. 그리고 다말은 이때부터 원래 자기가 살았던 출가하지 않는 공주가 사는, 특별히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그 특별한 공간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에서 살아요? 압살롬 오빠 집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오빠 집에서 살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그 다음에요, 어떻게 지냈다고요? 처량하게 지내리라. 참 슬프죠, 그죠? 네.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암논이라는 이 사람은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성폭행과 성추행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완전하게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그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무서운 범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죽이는 이 무서운 성폭행과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방송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예? 모 시장이 비스티스를 성추행했다고 고소당하고 자살해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성폭행과 성추행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뭐예요? 예. 죽이는 무서운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해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말 이야기했잖아요. 가해자인 너도 지금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세상은 성적으로 심각한 타락이 조장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이 조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한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파괴와 폭력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예? 사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런 일에 국가 조직이 지금 동원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성적인 타락인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행사로 뭐예요? 조장하고 아름다운 인권의 축제인 것처럼 홍보하고 또 심지어 법을 제정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어느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죠?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뭐라고 외쳐요? 사랑한 것도 죄가 되나? 라고 외치죠.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죠? 예?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 것도 죄냐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죠. 정말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성적으로 타락했던, 특히 문란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사회에 살았던 수많은 헬라의 여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어요. 그들이 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의 경건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누려야 하고, 또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는 상대의 성적인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참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CTS인지 CBS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 성상담자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성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였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세상은 뭐 냅두고라도 크리스찬 남녀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그분의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90%는 성관계를 한다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과장됐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세상은 지금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브레이크 없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저 역시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를 고민을 해야죠. 정말 사랑이 뭔지를 고민해야죠. 그죠?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맞죠? 그것이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고 또 사람들이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이것이 경계다라고 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누구여야 되느냐?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그 경계를 외치지 못하면 세상은 그 경계를 모르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충격적인 일들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왜 퀴어 축제를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되겠죠. 참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작은 성추행도 한 사람을 파멸로 떨어뜨리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그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참 끔찍한 그 타락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토해내지게 되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게 뭐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결국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외칠 때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외치는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우리의 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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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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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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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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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격으로 문란한 시대에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나를 충동할 때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제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한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패함과 음란함과 타락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고 세상의 거짓된 방식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이때에 주여 우리 속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누르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절제하게 하시고 능히 부패한 육체의 본성을 이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하면 죄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으로 미화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주여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들이시더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김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규 모임 외에 모든 소모임 금지로 인해서 대체 사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역들이 지혜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이 일로 교회의 사역과 주일학교 부서들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성도들 중 교회를 불신하거나 오해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현장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골절과 수술한 성도들, 또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뇌혈관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 김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방역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방역 조치가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규 모임 외에 모든 소모임이 금지된 이때에 부득불 여러분 사역이 대체 사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여, 지혜롭게 사역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부서들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불신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장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그 기력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몸에 있는 암세포가 항암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뇌경색과 파킨슨과 치매와 뇌출혈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뼈가 건강하게 아물게 하시고 수술한 부분 깨끗하게 덧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희귀병, 불치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린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시는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능한 손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 되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이금배 김옥기 선교사님, 필리핀 김은환 선교사님 건강과
또 사역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도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키르기즈스탄을 비롯하여서 많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내린 조치에 의해서 지자체는 교회가 방역 조치를 어긴 것을 신고하면 포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까지도 내거는 모습을 봅니다. 참 충격적인 모습이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교회 가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정부가 한국 교회에 내린 행정조치가 취소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왜곡된 입장과 편견들이 하나님 수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동성애를 반대한 자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회에서 중지되게 하시고, 정부와 국회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방향을 잃어버린 부동산 대책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노사간의 문제 등등, 정말 이 정부가 우리 국가가 해결이 될 많은 문제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담당자들이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흐름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이건비 교복교 선교사님, 필리핀에 기문을 하는 그 선교사님, 그 땅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센다이 영광교회와 빠양기 보칠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도처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에 내린 조치, 하나님 불평등한 조치를 취소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왜곡된 입장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하나님 심각한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일들을 하나님 멈추게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을 죄라고 외치지 못하게 하는, 처벌하는 이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회 안에서 공직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국가 정책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노사간의 문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등등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잘 지키시되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또한 차단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구 사회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망령된 행위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조장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이러한 패역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의 충동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규 모임 외에는 모든 것이 금지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 못하는 여름 사역,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체 사역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결코 위축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일학교 사역, 주일학교 부서가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리전쟁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가 점점 사라지고 더 어두워지는 때인데,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포 제1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또 공직사회에서 다리오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또 역할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에 노출되어서 생명이 위독한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덮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치료하는 손으로 만지시고 그 몸에서 모든 원인을 제거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 정상적인 사역과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능히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진 하나님의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순결을 주여 우리 오시라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섭식하는 도와주십시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